창세기 44장에서 25절 34절 말씀을 통해 유다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교 또 유대인이란 말을 일반 사람들은 많이 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정말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 잘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유대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교가 아니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제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의 이제 유다의 고백을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를 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어느 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깊은 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오랜 그리고 끈질긴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그토록 찾고 싶은 그 대답을 알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던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그 출발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늘의 별만큼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듣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까지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따른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이자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자고 날았던 아브라함은 이제는 우상이 아닌, 거짓 신이 아닌 참 신을 따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뿌리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종교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까지 포함이 되죠. 인류의 절반이 이 아브라함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보면 21세기 말쯤 되면 70%가 아브라함의 종교를 믿게 되겠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데 인간의 나이와 한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단 하나로 아브라함은 지금껏 이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이들의 영향을 주는 놀라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 질문은 아마 인생의 허무함이었을 겁니다. 돈은 많지만 자식은 없었고, 그러니까 인생의 사명감도 이제 사라질 시기죠. 그러니 이제 즐거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슴 뛰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했으며 난 남은 인생 뭐하고 살아야 되나? 이처럼 모든 소망이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너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너의 모든 소망이 다 끊겨진 지금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네가 너의 가치관, 너의 재산, 너의 뒷배경, 심지어 너의 이름까지도 다 버리고 내가 너를 이끌 그곳으로 떠나라. 내가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했듯이 너 역시도 모든 것을 비워낸 그 상태에서 내가 비로소 너를 채워주겠다. 지금 너를 채우고 있는 이 썩어질 허무할 것들이 아니라 너를 온전한 기쁨으로 채워줄 그것으로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약속과 음성에 따랐지만 인간이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도 그 나이에 연륜과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좌충우돌,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온전히 비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릇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아브라함만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였던 사라 역시도 동일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함께 그릇이 될 준비를 함께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준비되어 함께 그릇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믿음으로 불가능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믿음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겪어서 이 이삭도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자식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렇게 온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후손은 첫째, 맏아들,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였던 야곱이 첫째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기쳐서 뺏어온 거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원래 에서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릇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떠나게 하십니다. 또 여기서 이제 좌충우돌, 우왕좌왕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쥐고서 놓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놓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보여줄 땅은 물리적인 어떤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 땅, 어느 장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 땅, 영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 그 땅이 있습니다. 결국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자신이 결코 놓지 못하던 것들을 대부분 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엉치뼈라고 하죠. 이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치열하게 씨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산다는 그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엉치뼈가 부러질지언정 하나님만을 놓지 않은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야곱 대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민족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자권을 가져간 야곱의 후손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야곱은 살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인 유다 역시도 야곱의 아들인데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유다는 왜 어떻게 해서 이 장자권을 얻게 된 것일까요? 유다의 인생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유다의 비중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유명한 야곱의 아들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죠. 요셉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이 유다보다도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힘들게 양치고 목축할 때 요셉은 끼고 있다가 형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제 관리할 때만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제 형들을 잘 보고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형들은 당연히 질투가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왜 그랬냐면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형에게 사기친 야곱이 오히려 이제 집을 떠나게 돼서 역으로 사기당해가지고 사기 결혼당한 스토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건 라헬이었죠. 라헬이 둘째 딸이었는데 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제 그 집에는 레아라는 첫째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기 결혼 당해가지고 레아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라헬이 먼저 결혼하겠냐? 충한이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주한이가 먼저 이런 것처럼 옛날에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집안은 첫째부터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레아랑 결혼하고 7년 더 채우면 그때 라헬이랑 결혼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가까스로 라헬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차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는 거죠. 사랑은 라헬이 받았는데 자식은 레아만 낳는 겁니다. 여기서 레아와 라헬이 이제 자식 배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좀 웃긴데 임신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붙여가지고 애를 낳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2아들이 생기는 건데 이제 이때도 야곱이 둘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라헬만 사랑합니다. 이제 여기서 라헬을 차별하며 사랑했는데 이제 긴 시간이 지나서 결국 아이를 못 낳던 라헬도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이 아들이 유일한 라헬의 아들이 얼마나 이쁠까요? 그래서 다른 아들과 다르게 요셉만 대놓고 편애합니다. 이게 야곱의 엄청난 실수가 되고 형들은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사랑 못 받는 걸 봐도 막 가슴이 뒤집어지는데 자기들까지 사랑 못 받으니 얼마나 요셉이 믿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까요? 이게 쌓이다 결국 폭발합니다. 이제 그날에 이제 다른 형들은 이제 목축을 나가는데 이제 목축을 한번 나가면 몇 주에서 뭐 몇 달 집에 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야영하면서 정말 먼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짐승들의 위협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배고프고 춥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자기들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 요셉은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빠 품에 껴가지고 우쭈쭈 하다가 한 번씩 나가가지고 요셉은 힘든 걸 모르니까 나가가지고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왜 여기 양 한 마리 비냐고 배고파가지고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그거 그대로 아빠한테 가가지고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르고 이러니까 더 형들 입장에서 꼴배기가 싫은 거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또 엄청나게 빈정상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형들을 부르더니 자기가 꿈을 꿨다고 온 가족 앞에서 말을 합니다. 꿈에서 형들이랑 나랑 다 곡식단 하나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 곡식단은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내 곡식단 보고 절하던데?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거 듣고 짜증이 확 나가지고 야, 너 선 넘지 마.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오냐오냐 잘하니까 이때 요셉이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이집트 가가지고 눈치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다 이때 자기가 눈치 없이 굴었다가 두드러 맞으니까 이제 눈치를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고난이나 고생을 겪어야 우리는 변하게 되는 이 시점이 있는데 요셉도 이제 여기서 형들의 눈치를 이제 못 알아채니까 얼마 뒤에 또 꿈꾸고 와가지고 이번에 형들만 부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또 꿨는데 태양이랑 달이랑 별 11개가 나한테 절하더라. 이번에는 아빠 야곱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이제 형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까지 너한테 절한다는 소리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형들은 막 그 말 들은 형들은 아주 요셉이 꼴 보기 싫었는데 근데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번엔 선을 단단히 넘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빠도 좀 화가 나가지고 요셉 미워할 거다. 이제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아빠 야곱의 눈치를 봤더니 아빠가 처음에 화내가지고 기분이 나쁜 줄 알았는데 또 뒤에서 살짝 보니까 그것마저도 귀여워가지고 요셉이 했던 말을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진지하게 그 요셉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고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이 날도 형제들이 그렇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목축을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한테 형들 목축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한테 다 얘기하라라고 보냅니다. 또 이제 깔끔하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지쳐가지고 표정도 안 좋은데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 또 요셉은 방긋방긋 웃으면서 와요. 또 그러면서 혼자 또 세상이 행복해 보이고 혼자 여유로워 보이고, 그러면서 형들이 평소에는 아유 우리 고생하고 있는데 쪼놈은 또 꿀 빨러 왔네, 또 우리 양 한 마리 잡아먹은 것도 잃는 거 아니야? 아유 이러고 이제 그냥 넘어갈 거였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정말 쌓이고 쌓인 게 터져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저기 꾼쟁이 온다, 저놈 죽여서 구덩이 한번 파묻어 보자, 그러면 지가 꿈꾼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또 뭐라고 나부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기분이 안 좋았던 형들이 맞아 하면서 쟤 진짜 어떻게 하자라고 이제 단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진짜 죽여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변명할 것을 준비했냐면, 뒷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하면서 양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변명이 될 것이라는 계획까지 짠 거죠. 형들의 감정이 얼마나 그게 치달았는지 알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첫째는 첫째였는지 르우벤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냥 웅덩이에만 던져 넣어서 정신만 차리게 좀 하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르우벤의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나서 좀 동생들의 마음이 풀리고 나면 이제 꺼내줄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동생들은 그냥 일단 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형 말대로 일단 구덩이에 넣어놓자 라고 따라주고 나서 이제 동생이 구덩이에 갇혀있고 막 시간이 지나서 배도 굶주리고 형들 언제 꺼내줄 거야, 나도 밥 좀 줘, 물 좀 줘라고 하고 있는 걸 다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르우벤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그 형제들 무리를 떠났어요. 무리를 떠나고 나자 이제 둘째부터 다른 형제들이 다시 단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형 오기 전에 요셉을 갖다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듣다가 유다가, 오늘의 주인공인 유다가,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친동생을 죽이겠냐, 죽이지는 말고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상 주기엔 찝찝하고, 그렇다고 다시 살려놓자니 집 가서 다 일러바칠 것 같고, 형제들은 이제 이 말에 동의를 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한테 요셉을 팔아넘기죠. 요셉이 잘못했다고 애걸복걸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며불며 한 번만 형들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다시 입방정 안 떤다고, 채색옷 형들 입으라고 옷도 다 벗고 있는데 형들이 이미 분노에 차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갖다 팔아버린 거죠. 정말 무정하지만 그만큼 이 분노가, 어릴 때부터 쌓였던 이 분노와 아픔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게 되는 건데, 잠시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있어야 할 요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했냐, 얘 이 아이가 없어졌다고 진짜 울며불며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말을 했죠. 요셉 팔아버렸다고, 다시 찾아올 수도 없다고. 그래서 결국 염소 새끼를 잡아서 요셉 옷에 피를 다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요셉이 오기로 했던 약속의 시간이 있는데 도무지 안 와가지고 우리가 광야를 다 돌아서 찾아봤더니 이 옷만 남았습니다. 이 옷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거 보니까 벌써 짐승이 요셉을 다 죽여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나 큰 시리와 아픔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누가 위로해줘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죠. 그렇게 슬퍼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오고 다시 39장부터 요셉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유다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오늘 우리는 유다의 이 고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방 모든 곳이 다 극심한 가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죠.
요셉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릇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일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형들을 통해 팔려나갔던 일,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던 일,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요셉에게 미리 이 가뭄을 예언하게 하셨고, 이 가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요셉을 애굽의 왕은 세 번째 총리로 이제 임명을 해서 이 대대적인 가뭄을 해결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예상대로 요셉은 기가 막히게 이 일을 처리했고, 애굽만이 이 긴 가뭄에서도 오히려 부강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야 영웅이 등장하는 법이죠. 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그러지 못했죠. 이 긴 가뭄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굶어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결국 애굽에 식량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들들한테 사오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총리가 누구냐면 요셉이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애굽의 총리와 이 지방의 이제 시골에서 온 다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도 못 보고 이제 절하고 있었는데 형들은 요셉을 전혀 못 알아봤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형들을 바로 알아본 것이죠. 근데 요셉은 당연히 형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무조건 통역을 껴서 통역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자 이 형들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우리나라 지금 침범하려고 지금 온 거지라고 이제 스파이로 몰아가니까 형들은 깜짝 놀라서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족 사항들을 줄줄이 읊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잘 살아계시고 우리가 형제가 원래 12인데 그 중에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요셉이 딱 그거 듣고 뭐야, 동생이 생겼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동생이 레아의 아들인지 라헬의 아들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라헬, 우리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듣고 갑자기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형들이 이 막내 동생 나처럼 어디다 팔아먹은 거 아닌가, 해코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왕따 시키는 거 아닌가, 또 미움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너무 걱정된 요셉은 내가 이 막내 동생을 꼭 다시 봐서 확인해야겠다,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형들을 끝까지 스파이로 간첩으로 몰아서 이 중에 한 명만 감옥에 들어가고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걸 보면 내가 너네들 스파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해줄게. 대신 곡식은 가지고 가. 대신 둘째 시므온 너는 남아있어 라고 해서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있고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갑니다. 이때 이제 형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듣고 나서 형제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둘째인 시므온이 갇혀있게 되니까 또 이제 스파이는 무조건 사형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한탄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동생한테 했던 죄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돌아왔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렇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때 우리가 비웃으면서 무시했더니 지금 우리가 그 꼴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루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녀석들아, 내가 요셉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죄짓지 말라고 할 때 왜 안 들어가지고 그 아이 핏값을 지금 우리가 다지게 생겼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네 그 형제들은 자기네 언어 말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듣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요셉만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예요. 방에 가서 울고 온 겁니다. 그 서러움과 아픔과 상처가 갑자기 울컥 치밀어 올라가지고 방에서 한참 울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므온 감옥에 넣으라고 하고 다 보내버렸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사라져버리고 나서 이제 진짜 아버지 야곱에게 남은 유일한 기쁨은 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갈 생각을 하니 아버지가 보내주겠습니까? 야곱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시간만 보내면서 시므온은 갇혀 있는데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가지고 왔던 곡식도 다 사라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싸우지 않고서는 다 굶어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은 안 보내겠대요. 둘째 시므온은 갇혀 있는데 베냐민은 안 보내겠다. 그렇게 버티다가 진짜 이제 곡식이 다 없어서 바가지 긁을 위기에 처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야곱도 포기하고 그래 베냐민 데려가라 라고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야곱은 끝끝내 마지막까지도 놓지 못했던 편애, 베냐민을 향한 편애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을 보고 베냐민을 보니까 또 눈물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실컷 한번 울고 나왔어요. 이 과정 중에 요셉은 여러 번 방에 가서 이 아픔과 애환을 달래고 울고 돌아오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동생 이제 베냐민이 무사한 것과 그리고 대우도 잘 받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요셉도 기뻐서 또 자기 친동생을 실제로 보니까 또 기뻐서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푹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주고 베냐민은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얹어서 이제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곡식 딱 싸들고 기쁘게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비병이 딱 막아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은 이 경비병이 우리를 왜 막아서나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총리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는데 우리 기분 좋게 이제 가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양식도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다 돈 내고 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이제 보내주면 된다라고 한번 확인해봐라 했더니 경비병이 뭐라 그랬냐면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잔 너네들이 훔쳐갔지. 그렇게 대우 잘 받아놓고서 갑자기 은잔을 훔쳐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은잔을 그럼 왜 훔쳐가냐 우리가. 절대 아니라고. 우리가 만약에 은잔을 훔쳐갔으면 우리 그 훔쳐간 사람은 그냥 사형에 처하고 우리도 다 여기 종으로 잡혀있겠다 라고 해서 한번 다 뒤져봐봐라. 누가 훔쳐갔나 해서 이제 경비병이 다 이걸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없죠 당연히. 그냥 하나하나 없어가지고 거봐 지금 의심할 사람 의심해야지. 너네들 이거 다 기억해 둘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냐민 가방에서 은잔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갑자기 옷을 찢고 울부짖고 난리가 나면서 이 은잔이 왜 베냐민 가방에 있느냐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자 몰래 베냐민 가방에 은잔을 넣어놨던 거죠. 이때 잡혀갔을 때 유다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원망과 질투심 그리고 이제 배다른 동생 요셉에 대한 이 미움 그리고 이제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다가 결국 팔아넘겼던 그 형들은 이제 베냐민도 똑같이 요셉과 같은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역시도 마찬가지고 바뀐 적이 없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뀐 게 없었지만 유다는 이때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막내 동생을 정말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곡식 다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그냥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막내 동생 내가 못 데려가면은 우리 아버지 너무 큰 충격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세상 뜨십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머리가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지금 지금도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 막내 동생 잡혀가가지고 지금 못 데려온 걸 알고 나시면 충격 받아가지고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아버지 죽이는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제발 제가 여기 데리고 올 때도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무조건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제가 진짜 목숨까지 걸 정도로 베냐민만은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서 다시 되돌아올 테니까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을 감옥에다 놓고 우리만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 막내 동생 그냥 보내주시고 차라리 제가 종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그냥 막내 동생만 보내주세요. 제발 선처를 바라고 빕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 막내 동생만은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감옥에 남아있겠다고, 차라리 제가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이 유다의 고백을 들었던 요셉은 더 이상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그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면서 형님들, 제가 그 요셉입니다. 드디어 정체를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과 똑같이 배다른 이 베냐민을 이 유다 형이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자기가 대신 잡혀있겠다고까지 하면서 이걸 보내려고, 지켜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이제 예전과 같은 그 형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중간에 유다의 스토리에 나오는 것이죠. 유다는 요셉이 죽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자신들한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다가 깨닫게 되고 크게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을 팔고 난 뒤 유다의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유다는 너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집이고 뭐고 그냥 나 떠날란다. 그렇게 해서 이방 지역으로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내가 보란듯이 잘 살겠다.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탕자와 같이 세상으로 유다가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들 둘이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유다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그 마음과 상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잃었던 그 경험, 이 찢어지는 이 아픔을 아버지가 요셉 때 느꼈겠구나. 이거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아들이 하나 있지만 이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먼저 죽어버린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에 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다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정말 자신들이 했던 이 잘못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아버지에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대못을 박은 짓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들, 이것들을 이제 자신이 경험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유다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베냐민이 잡혀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이 유다는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유다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뼈저리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안 아버지가 유다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유다, 너를 통해서 이 장자로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은 야곱이 준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그릇이 될 준비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유다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넘기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네 번째였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넷째였던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즉 유다의 후손, 유대인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유대교는 이 유다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유다의 후손에서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위대한 왕이 여기서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크나큰 고통을 그분은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고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자주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랑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의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과 같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큰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의 유다의 고백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고통의 희생의 사랑을 조금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고통과 아픔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신우림중앙교회 성도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 순간을, 정말 이 순간만을 피하기만 바라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때는 몇 살이 될지 모르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간구하는 사람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에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고통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손을 내미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유다가 크나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 더 깨닫게 되고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께 다가가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와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그렇게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든 신도림중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